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명진 목사님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은행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이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CNN의 인터넷 뉴스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재무 위기로 은행들의 주가 위기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이 불안감이 전 세계의 금융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언제나 안전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그 은행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그 돈들이 당장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행히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이 FDIC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의 예금은 정부에서 25만 불까지 한 사람당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은행 계좌에 적혀 있는 그 숫자가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폐, 돈 말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부동산, 땅, 또 집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동산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재산의 유지 방법인가 하면 한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 건물 하나 가지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풍조가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비춰졌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갖는다라는 것을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왜 주일 아침에 이런 돈 얘기를 하는가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돈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물이, 내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또 서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의지하라고 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 또 언약에 가장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는 행동은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일찍이 이 부동산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일까요? 아브라함도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누리고 쌓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하고 변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과연 이 땅을 그 막벨라구를 산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볼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영원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나라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 그리고 땅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십니다. 이 하나의 약속의 시작을 지켜주신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도 많고 또 하인들과 가축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은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합니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꽤나 많은 소유도 가지고 또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땅 가운데 나그네다.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손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그러나 땅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부로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이삭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손의 시작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시작이 아브라함 때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땅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서의 땅의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산으로서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지불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렸던 이삭도 받았고 또 주변 부족들의 위험도 없고 또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땅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었으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좋은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가서 사고 아마 땅을 사서 나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욕심이 없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참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면은 아들을 얻고 또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적절한 장례의 절차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땅을 사고 땅에 묻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장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죽은 이를 위해서 땅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슬픔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을 낳기 전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왕들이 탐낼 정도로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90세라는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은 이 기적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가 자신의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아름다운 것도 또 위대해 보이는 것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아버지를 보내고 내 부모를 보내고 또 아내와 남편을 보내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사라의 이 죽음 앞에서 영원하지 못한 삶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던 모습이 바로 이 3절에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 갑자기 번뜩 일어나는 그의 행동의 모습에서 무언가 아브라함이 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기로 아브라함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묻을 장지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먼저 다른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므레라고 하는 그 땅을 골라서 사게 됩니다. 단순히 이 사라의 장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붙잡아야 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증거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와 명예도 있고 원하던 아들도 낳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소망의 삶, 그 소망의 삶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하지 못한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짱 하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죄의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재물이나 명예,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얻겠다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하지 않는 것 다 투성입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든든한 것 같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은행의 그런 기사처럼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값을 매길 수 없는 언약의 가치를 아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파는 사람들이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헷 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였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려 하자 에브론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것을 들으면 마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또 제너러스하게 대가 없이 그 땅을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 말은 오히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지 못하겠다는 거절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유산으로 받는 땅이거나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땅을 받게 되면 당장 사라나 아니면 아브라함 때는 그 땅을 자기의 것처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은 더 이상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오직 사라와 자신의 묘지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 후손들이 거할 땅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그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 하나를 사기 위해 절실하게 매달립니다. 7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간절함으로 햇사람 앞에서 절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성으로 전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몸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절을 하죠.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체면도 다 그들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론이 마지못해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그 땅의 가치에 비교했을 때는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50세겔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넓은 면적이 아니겠지만 같은 시대도 아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면 에브론이 제시한 이 400세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이 상업 문화가 바로 이 흥정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단 비싸게 부르고 흥정을 해서 그 값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이 중동 사람들에게 아마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있을 때 아는 분하고 같이 이제 좀 도와주면서 중고품을 파는 그런 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동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이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습관이 일단은 가격을 이제 사면은 가격을 계속 깎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일단 처음부터 가장 비싸게 부른다.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시한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말한 대로 충분한 대가, 풀 프라이스를 주고 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그저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그렇게 샀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흥정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땅을 흔쾌히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요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 모아서 단순히 둘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값비싸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비싸다는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다라는 그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은 400세겔도 자신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다 깨닫고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 가격의 이 밭을 자기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구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쉽게 번 돈은 우리가 쉽게 쓴다는 말처럼 어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진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지 않는 것들은 때때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햇빛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 천국, 죄에 대한 용서, 이 은혜가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 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값은 우리가 평생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나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쫓게 되다 보면 우리의 가치는 그 가치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히 약속된 그 가치를 바라보고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내 가치를 높이지 말고 영원한 구원과 그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약속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을 샀지만 사실 그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린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이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와 이 3대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단순히 가족 묘지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이 소유권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리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과 함께 무엇이 전해졌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야곱에게 전해져서 후대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명성과 위대함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막벨라 밭을 사며 보여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그의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 가운데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막벨라 밭이 바로 그 증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이 믿음의 증거로 막벨라 밭을 사고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첫째가 큰아이가 12살 이제 6학년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집에서 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요. 부모로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대부분은 다 뭡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라. 동생들과 싸우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 나는 어땠나.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땠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저희 큰 아이와 비슷한 나이대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 글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가서 유스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은 어린이 찬송을 부르다가 복음성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그 길 동안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도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았는가. 내 사춘기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도록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내가 그 사춘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소망과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 이 믿음을 내가 내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만큼 실천은 쉽지가 않지만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평생을 붙잡았던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3대에 이어진 동일한 믿음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나를 통해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가르치고 남겨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으면 그 삶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허락하신, 내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나도 끝까지 붙잡고 나의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